오늘의 10분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앞선 12장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지체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어느 은사도 혼자 교회를 완성할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심지어 큰 헌신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가 걸어야 갈 길입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를 묶어주는 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4장에서 바울은 그 사랑이 공동체 예배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바울은 방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될 수 있고 개인을 세우는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방언을 들을 때 큰 부담과 혼란을 느끼는 사람도 종종 봅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이 중심이 되는 분위기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이 계속될 때 두려움과 불편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런 경험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했다라면 먼저 자신을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을 듣는 것이 힘들다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양심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이 알아듣고 함께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방언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도 방언을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방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하지만 그 은사를 나의 덕보다는 남의 덕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와 권면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할 수 있다라면 방언을 통역할 수 있을 때 공동체의 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말씀 앞에 서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권면받고 함께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미래를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여 함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사로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이웃을,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가? 설교자는 자신의 지식이나 이름이 남는 말을 하기보다 회중이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도록 섬겨야 합니다. 찬양 인도자와 기도 인도자도 회중이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왕국을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영적 체험은 참으로 귀하지만 일요일날 드리는 주일 예배와 같은 공동 예배에서는 사랑의 기준 아래 공동체의 덕 세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경험보다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예언을 더 구하라. 두 번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세 번째, 함께 아멘할 수 있도록 예배하라. 첫 번째 본문은 교회를 세우는 예언을 더 구하라입니다. 1절서부터 5절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한 절은 13장과 14장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입니다. 앞선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사를 포기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사랑만 하고 은사는 구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즉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추구하라는 말은 잠깐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뒤따르고 힘써 쫓고 삶의 방향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예배의 장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은사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사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은사가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체험보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돕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예언하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공동체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바울이 이해하는 방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자체를 거짓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울 자신도 뒷부분에 보시면 자신이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통역이 없으면 다른 사람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비밀을 말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비밀 지식을 전달하는 뜻보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방언의 문제는 그것이 거짓이라서가 아닙니다. 공예배 안에서 통역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예언은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언의 목적을 명확히 세 가지로 말합니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덕, 권면, 위로. 예언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놀라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말씀 위에 세우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길에 있는 사람을 말씀 앞으로 다시 부르고 낙심한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공동체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도록 돕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언을 오늘날의 설교와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교는 기록된 성경을 준비하여 가르치는 말씀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언과 설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회중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하고 회중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사람을 조종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억누르거나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혼납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성경과 복음 아래에서 분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 말이 덕을 세우는가? 정말 그 말이 돌이키게 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고 지친 사람을 위로하는가? 이어서 4절과 5절에 보시면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방언으로 자기 덕을 세우는 일을 무조건 이기적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언으로 자기 덕을 세우는 일을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문제는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한 사람만 세워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중 전체가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통역 없는 방언은 말하는 사람을 세울 수 있지만 예언은 교회 전체를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예언이 더 크다라는 말은 예언하는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예배라는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더 큰 은사라는 뜻입니다. 통역이 있다면 방언도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대조는 단순히 방언 대 예언이 아닙니다. 통역되지 않은 방언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의 대조입니다. 공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비로운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명확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가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입니다. 6절서부터 12절입니다. 이제 바울은 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중요한지를 여러 비유로 설명합니다. 6절은 바울 스스로를 예를 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만 말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강한 영적 체험을 구경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함께 믿고 함께 순종하도록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의 차이를 정확히 다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깊은 경험을 했는가 보다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세워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7절과 8절에서는 피리와 거문고 그리고 나팔을 예로 듭니다. 피리와 거문고에서 소리가 난다고 다 음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곡조가 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멜로디가 아니라 소음입니다. 전쟁터의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군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전진해야 하는지 후퇴해야 하는지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리는 났지만 뜻이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은 방언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실제 기도와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회중의 입장에서는 뜻을 알 수 없으니 함께 반응할 수 없습니다. 회중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는 허공에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의 신비로움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비공동체성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언어의 비유를 듭니다. 세상에는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어떤 언어이든 그 언어를 아는 사람에게는 뜻이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 뜻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두 사람은 지적인 사람일지라도 그 순간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교회 안, 영적인 언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통역되지 않은 방언이 예배의 중심이 되면 교회는 함께 연결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모인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비한 소리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알아듣고 함께 믿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결론을 말합니다.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를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열심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열심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내 개인적인 체험이 강한가? 내 은사가 특별한가? 사람들이 나를 영적으로 보는가? 그것만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내 공동체를 세우는가? 우리 가정을 세우는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힘을 얻는가?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가?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음은 단순한 전달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 배려, 섬김의 문제입니다. 새 가족이 이해할 수 있는가? 어린아이가 따라올 수 있는가? 영어권 청소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말을 쉽게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리에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익숙한 언어와 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자칫 자기 유익을 구하는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지 않는 교회도 이 본문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찬양이 회중보다 무대를 더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회중을 세우기보다 자기 성경 지식을 과시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 길고 개인적인 언어만 쏟아내며 회중이 무엇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온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내부 언어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가? 세 번째 본문은 함께 아멘할 수 있도록 예배하라입니다. 13절서부터 19절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바울의 실제적인 명령은 금지가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그 은사를 중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통역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함께 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을 세우는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기도하고 분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영과 마음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방언 기도에서 자신의 영이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정합니다. 그것을 거짓 기도나 무의미한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드러나지 않으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생각하고 이해하는 기능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라고 바울이 영과 마음을 경쟁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성령의 역사를 막는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둘 다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내용과 이해도 필요합니다. 뜨거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중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 없는 예배는 메마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이해 없는 예배는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예배는 둘 다 함께 가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이해가 함께 가야 합니다. 성령의 실질적인 역사, 성경적인 내용,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회중의 참여, 그리고 공동체의 덕세움입니다. 이제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여기서 아멘은 단순히 예배 순서의 끝을 알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 기도에 동의합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그 감사가 나의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회중이 관객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예배는 한 사람의 독백이 아닙니다. 예배는 한 사람의 영적 체험을 다른 사람들이 구경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께 반응하는 공동체의 행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는 지능이 부족한 사람을 낮추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면 회중 전체가
그 언어 앞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드리는 감사가 잘못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공예배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인도자는 회중이 성도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알 수 있게 섬겨야 합니다. 찬양 인도자는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섬겨야 합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지식과 이름을 남기기보다 회중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도록 섬겨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회중 전체가 얼마나 함께 하나님께 아멘 했는가에 더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입니다. 바울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방언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방언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낮게 평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방언을 성령의 은사로 인정하고 그 은사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방언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복된 은사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기 위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5마디와 1만 마디는 아주 강한 대조입니다. 아주 적은 수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엄청난 양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시 십자가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는 방언을 많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동 예배에서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영적 경험보다 체험보다 다른 사람이 세움받는 일을 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섬김의 길이고 사랑의 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방식보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은사를 통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공예배에서는 나의 특별한 영적 경험보다 모든 사람이 알아듣고 함께 아멘할 수 있는 말이 더 귀합니다. 말씀 앞에서 입술로만 아멘하는데 머물지 않고 서로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함께 섬기고 세우는 행동으로 아멘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